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도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힘들지 않다. 힘들어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기진맥진하고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살 길이다. 예수만 살 길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곤비한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날마다 도망치는 인생, 피하는 인생, 주눅 들고 있었던 인생, 눈치 보고 있었던 인생들,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니 너희는 나가서 이옥자 권사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이거예요. 송아지가 뛰는 거, 이옥자 권사님 뛰는 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이거예요. 화이팅. 박수 한 번만 쳐주시라 이거지.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의 영광 찬란해. 예수가 빛이고 은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여 믿어주시면 아멘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죄 사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역경의 힘듦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결국엔 도망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주한 상황에 피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세상에 정신 팔려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빨리 정신 차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이거예요. 최현수 권사님 구합시다. 이상욱 집사님 구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고 주고 되찾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고독과 고난의 길이 그 눈앞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들어오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담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제도 하나님을 의지했듯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는다 할지라도 어제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됐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 됐으면 오늘 안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은 될 겁니다. 내일은 될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뭐 어때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쓰러져도 자빠져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신현숙 집사님 해요 안 해요? 아휴. 경아요 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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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마. 하지마. 순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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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내요. 자다 깨났어요. 해야죠.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 마주한 현실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치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늘중앙교회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게 하셨고 이만큼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된 거 하나님 은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진정한 챔피언. 따봉. 옆에 분발하시고 따봉. 따봉. 김순자 뭐라고요? 뭐 태근이 보고 블레셋에 의거하여 골리앗에 의거하여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숨죽여 있는데 다윗만큼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 것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 것은,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 것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싹 가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확신이 넘쳤으면 사울 왕을 설득을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넘쳤으면 안 된다고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돌려버렸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다 놓고 있던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확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제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올시다.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패망시켜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는 것을 알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강탈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러기에 저자는 이미 패망이 예견되어 있던 자기에 우리가 가서, 누군가가 가서 그 앞에만 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겁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입은 비틀어져도 우리 말은 똑바로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거하여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여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칼 들고 나가 싸워 18만 5천 명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함락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와 군대도 하나님이 멸절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누군가는 서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실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울 왕의 압제에 의거하여 그 신광야에 혹은 들녘에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지. 참 그래요. 사람 싫은데 이유 없고 죽이고 싶은 마음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십시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신이 들리진 않는 한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 거 그 정도일 수 있을까? 악신이 들리진 않는 한 그렇게 싫을까? 그렇게 싫을까? 그렇게 싫으냐? 그렇게 싫은가 봐.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준상아 어쩜 좋니? 그냥 나의 이 존재가 그렇게 싫은가 봐.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이 하루 이틀이어야죠.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내봅시다. 그렇게 핍박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야죠. 최은수 권사님 그 정도로 핍박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봤습니다. 잘나시다.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기어들어갑니까? 아무도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돌만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들어가듯이 다윗은 아둘람으로 들어갑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이에요? 그 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자기보다도 힘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나의 인생을 피신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기어들어간 곳이 아둘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그를 우두머리로 삼으시려고.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우두머리, 저기에 있어도 우두머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두머리는 떡잎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 어딜 가나 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힘든 사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이기 시작. 아니 지금 자기도 마음 추스리기 어려워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니 지금 나도 피신해서 당신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어서 도망왔는데, 아이 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자빠졌어. 아 왜 나한테 오니까? 힘있고 능력 많고 자격되는 사람들한테 가지. 아 왜 나한테들 와요? 왜 우리 교회 와요? 저 대단한 감독님 된 교회로 가시지. 아 왜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교회로. 아니 안 그래요? 유호창 장로님 안 그래요? 아니 뭘 볼 게 있다고 우리 교회로 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와요. 이상해. 왜 나야? 이제 깨달았어? 왜 이 말 하는지? 웃어. 이야, 참 도망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지긋지긋해서 갔던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서 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이야. 여러분 그때 당시 족장 시대였고 왕정 시대의 시작이 별로 되지 않았던 초창기 시대 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400명이라는 이 인구는요, 사람들의 숫자는요 거의 나라급입니다. 족장 한 족속급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을 사람들이, 한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사울의 압제에 피신하여 그 동굴에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사울의 극악무도함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죠.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리시고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요. 그들이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권이 바뀝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확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없는, 그리고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속세에서 벗어나 숨어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셨어. 누구나 다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주한 현실에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부딪히며 이기자 이 말이에요. 싸워 이기자 이거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나오세요.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그곳에서 나와 이제 그들과 함께 사울 왕 그리고 잃어버린 땅에 들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립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가서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뭐라고요? 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났고 몸만 간신히 피했던 바울,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깨워주셨고 알게 하셨으며 그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여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구나 하고 그를 회당으로 세웁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자던 도중에 바울을 깨우셔서 환상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고요히 있지 말고 너는 가서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또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부흥했고 그리고 그 예배소 장로들은 이미 그 바울의 능력을 알았기에
여기 계시라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였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언가 홀리듯이, 무언가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 미쳐버리는 사람처럼 무언가 끌리며 정신없이 생명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미치게 하는 게 바로 예수였고, 그를 미치도록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셔야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 시간, 생명, 내 상황, 환경, 여건 상관하고 구애받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에 매였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선택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소견과 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게 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성령의 완전히 장악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봉착이 되기 직전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는 그 불안에 떨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 마주한 현실 속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코앞에 죽음이 닥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건 보통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매였고 성령은 그에게 확증을 하여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셔서 걱정 없는, 근심 없는, 염려 없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신 있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쉼의 능력의 고백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다.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다. 뭐에 빚졌죠? 생명을 빚졌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엔 죄의 종이 되어 내 안에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답할 거 없어, 드릴 것 없어, 늘 입술로는 감사와 내 삶에 모든 걸 드리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얼마든지 나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 내 시간과 생명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의 인생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얻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가치로 빚을 조금씩이나마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습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나에겐 의미 없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유 없습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게 빚진 자의 태도이고 빚을 갚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빚을 갚아가는 그 빚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늘 내 안에 육신이 앞서는 게 아니라, 본능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을 움직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육신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기로 작정하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굴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빌빌대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나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목사가 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목사가 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죄의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세상에 감투 하나 못 얻었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한 자리 하나 꿰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위대한 겁니다. 자, 두 주먹 불 끈기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죽지 말자. 기죽이지 말자. 할렐루야. 눈치 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다나 어깨 펴요. 눈 크게 뜨고 허리 펴. 아자아자아자. 화이팅. 뭐 어때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상이 돈 있어? 없습니다. 백은 있고? 없습니다. 그럼 망하겠네. 기도합니다. 뭔 소리야? 돈 있어? 없습니다. 백 있어?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망하겠네. 안 망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망한 게 아니죠. 망할 것도 아니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소신 있게 우리는 갈 길 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 막무가내로 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또한 사랑해주며 품어주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선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잘 새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고 인쳐 주셨으니, 우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